물과 피를 다 쏟을 때는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7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변형되십니다.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초라한 예수님만 봤던 제자들은 너무너무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얼굴이 빛으로 변함있고 온 옷이 빛으로 변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본래 모습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궁금해서 자꾸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랬죠.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본래 모습을 본 제자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뿐이었어요. 여러분 꿈에 예수님 보신 적 있죠? 예, 예수님의 꿈에 예수님 보시면 어떤 모습으로 보입니까? 빛이죠. 다른 분들은 주무시기 바빠가지고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까? 저도 꿈에 2번 예수님을 보았는데 얼굴이 빛이 나서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밑에 옷도 다 빛입니다. 아, 예수님이 빛이시구나.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보고 훗날 베드로후서 1장 16절 이하에서 그 사건을 기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에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런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르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베드로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간증입니까? 베드로는 빛으로 변화하신 예수님의 본래 모습을 본 거죠. 예수님은 빛이었습니다. 색깔로 보면 아주 밝은 빛이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리고 12장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둠에 살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어둠에 속한 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길이 안 보이는 거죠. 죽음의 길로 가고 있어도 그 죽음의 길인지 안 보입니다.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그래서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빛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빛, 영생을 주는 빛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습니까? 사탄 그러면 색깔이 어떻습니까? 까맣습니까? 예, 사탄은 어둠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도 어둠이에요. 죽음도 어둠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사탄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도 죽음도 색깔로 보면 어둠입니다.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면 베드로가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이 있는 어두운 구덩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볼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특히 우리나라 사계절이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눈에 보이는 세상은 아름답죠. 근데 세상은 이 성경은 세상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망의 땅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세상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보는 것은 그 육신의 눈으로 볼 뿐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은 어둠의 땅이고 죽음의 땅입니다. 영생이 없는 곳이에요. 사망과 아픔과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인간이 보는 것은 겉모습만 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습니까? 금으로 치장하고 대리석으로 만들고. 예수님께 자랑했어요. 선생님 보십시오.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화려하고 잘 지었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생뚱맞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에요. 한 사람은 아름다운 성전을 자랑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인간의 죄악과 멸망과 심판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영적으로 눈이 뜬 사람은 죄를 보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색깔이 어둠이 있죠. 죽음도 어둠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색깔은 어떻습니까? 잠깐 보여드릴까요? 어떤 색깔인가?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에 열리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색깔이 나오죠? 전에는 뭐라고 그랬죠? 어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똑같은 한 인생인데 예수님 안에 들어오니까 빛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어둠의 인생이 빛의 인생으로, 소망 없는 인생이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은총이 주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안에 모시고 살잖아요. 얼굴에 빛이 납니다. 옆에 사람 가만히 한번 쳐다보세요. 빛이 난가 안 난가? 빛이 나죠? 이 빛이 나야 정상이에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 우리 교회 성도들 하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교회 나온 이후로 얼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 말을 제가 많이 들어요. 제가 봐도 험상궂은 사람이 얼굴이 이쁘게 색깔이 바뀌어졌어요. 피부 관리 잘한 게 아니고 영혼이 거듭나고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있는 거죠. 저는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목사라서 대충 보면 압니다. 저분은 장로님 같다. 저분은 권사님 같다. 저분은 집사님 같다. 거의 맞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산 사람은 주님이 주는 기쁨이 있는 거죠. 평강이 있어요. 그게 행복한 마음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얼마나 복받은 인생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평생 어둠 속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게 어둠에 속한 인생이에요. 죽음의 길로 가고 있지만 내가 가는 것도 모릅니다. 예수 믿고 나면 다 드러나요.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살았구나. 다 드러납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인생의 컬러, 색깔이 뭐였냐면은 어둠이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어둠의 인생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서 자세히 기록합니다. 두 가지로 기록해요. 어둠에 속한 인생, 첫째는 원수 마귀를 따라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죄악된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너의 모습이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알려줘요. 그러면서 육체를 위해 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그 영생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해 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도들은 두 가지 인생을 살고 있어요. 믿기 전에는 어둠에 속한 인생이었어요. 믿고 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빛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두 가지 인생이에요. 종교개혁자들도 예수 믿는 사람은 두 나라에, 두 왕국에 살고 있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두 왕국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란 자유민주 경제체제를 갖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란 이 법 아래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또 하나 다른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성령과 말씀으로 역사하는 나라. 그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 예수 믿는 사람은 두 왕국에 살고 있다는 거죠. 신비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은총, 예수님이 설명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은총은 누구나 사모하는 자가 누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주님, 천국의 은총을 내게 주세요. 내 인생의 무거운 짐, 내 고통과 내 질병들, 귀신이 나를 괴롭히는 것에서 주여 자유케 해주소서. 주님은 언제든지 손을 펴니다. 제가 지난주에 문둥병자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곳에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만나는 길이 있어요. 왜? 예수님 자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 누리는 은총이 많습니다. 성령이 내 속에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와 상급이 되죠. 빛의 자녀들은 누리는 은총이 많아요. 그래서 이 빛의 자녀들은 사는 방식도 세상과 달라야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이 뭐겠습니까? 8절 뒤에 나와 있죠.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빛의 자녀답게 사는 거,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달리 얘기합니다. 오늘 집사님이 기도 가운데 그도 나왔는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 제가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제목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품위를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성령과 말씀으로 지켜주세요.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 자긍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인 품위를 잃어버리면 그게 얼마나 추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 권위, 영적 자긍심, 거룩한 능력 잃어버리면 맛을 잃은 소금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아마 그 기도를 하고 사는 것이 여러분의 영적 품위를 지킬 수 있을 겁니다.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이 세상 속에서 품위를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성령과 말씀으로 지켜주세요. 필요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또 성경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해요. 그래서 편지, 우리를 만나면 우리 인격과 믿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속에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진리를 우리를 통해서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들에게 준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칼라입니다. 빛의 열매가 어떤 것들인가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색깔이 뭔가를 지금 보여줍니다. 첫째, 착함이 예수 믿는 사람의 색깔이다. 이 착함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도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예수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칼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로움이 빛의 열매다 그렇게 말해요. 의로움이라는 것은 위선적인 삶이 아닌 걸 말합니다. 정직한 삶을 말하는 거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올곧은 영성을 말합니다. 의로움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에녹이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매사에 하나님과 함께 행했다는 뜻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이 구약 성경에 2명 나오죠. 하나는 에녹이고 하나는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죽음을 보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진실함이 빛의 열매다. 진실함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사람들에게 신뢰를 줍니다. 인정받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재밌는 얘기를 했잖아요. 과일로 보면 토마토 같아야지 수박 같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토마토는 겉과 속이 똑같아요. 수박은 겉은 10%인데 안은 빨개요. 다르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대로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내용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합니까? 그 기도대로 살면 여러분은 훌륭한 예수 믿는 사람 될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집에서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자기의 믿음을 지켜나가면 그는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뭘 고민하고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고민이 다 많지요? 먹고 사는 게 고민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고민할 게 또 하나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 고민이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까? 이 시험하다는 뜻은 분별하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뭐지? 한번 생각해보고 살라는 뜻이에요. 너만 생각하지 말고 너를 건져서 거룩한 백성으로 천국 백성 삼았으면 이제 너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 일인가 그것도 생각 좀 해보라는 얘기예요. 신앙에 철이 들어야 이걸 생각합니다. 자식도요 철이 들어야 부모를 공경하고 사람 노릇합니다. 나이가 아무리 먹어서 철이 안 들면 사람 노릇 못해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 이 말씀이 빛의 자녀들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는 어디 있습니까? 자기 행복에 있어요. 자기 성공에 있고 자기 꿈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관심사가 땅에 있어요. 그러나 빛의 자녀들은 관심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아마 교회에 좀 나온 사람 같으면 그 정도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면 답이 금방 나올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금방 답이 나오죠.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이 기뻐할까? 답 나오죠. 금방 나옵니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 일보다는 세상 일, 자기 일에 관심을 더 보이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육신에 속한 자 그렇게 말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기도도 헌금도 봉사도 다 나 잘 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면 아직 어린아이죠.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몰라요. 그렇죠? 자, 철이 들면 식구도 생각하고 이웃 사람도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신령한 자. 고린도전서 2장, 3장 보면 거기 나와 있어요. 육에 속한 자란 것은 세상 사람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거듭났으나 옛날에 육신의 생각들을 못 버리고 있어요. 육신의 죄악된 습관을 못 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신령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고, 또 주님이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것이 무엇인가 생각한다는 거죠. 마지막에 또 하나 그리스도인의 색깔, 컬러가 무엇인가 11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어둠에 속한 사람들과 어울려서 물들지 말란 얘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세상을 거슬러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컬러라는 거죠.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을 거슬려서 주님의 성품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의 컬러가 거기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색깔이 있어야 됩니다. 이 색깔은 정체성을 말합니다. 한민족 그러면 무슨 색깔이었죠? 흰색이었죠. 한민족 그러면 색깔이 흰색이었습니다. 왜? 우리나라 한민족은 하얀색 옷을 들고 입었기 때문에. 근데 요새는 흰색 언제 입습니까? 요새 흰색 입은 사람 거의 없죠? 언제 입어요? 가끔 장례식장 가니까 입더라고요. 이 색깔은 정체성을 말하는데, 우리나라도 이 색깔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빨갱이. 빨갱이가 그럼 빨갱이는 뭘 말하는 거예요? 공산당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서로 무슨 색깔 논쟁으로 상대방을 뒤집어 씌워서 죽이기도 한 게 우리 슬픈 역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색깔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을 색깔은 무슨 색깔이죠? 가을은 단풍 색깔이 가을이죠. 겨울 색깔은 뭡니까? 눈이 안 오는데 하얀가 눈이 와야 하나 할 텐데. 겨울 색깔은 산을 보면 어떤 색깔이에요? 갈색입니다. 봄의 색깔은 뭐죠?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노란색이에요? 초록색이에요? 예. 연분홍? 연두색. 봄이 조금 왔을 때는 연두색이겠죠? 깊어지면 초록색이겠죠. 제가 계절이나 이 산 얘기를 한 거는 예수 믿는 사람도 색깔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아, 저 사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어떤 회사 그 사장님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자기 직원들에게 대해서 한번 물어봤대요. 직원들이 종교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불교를 믿는 청년에게 자네는 왜 불교를 믿느냐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계속 절에 다녔고 저도 그냥 1년에 한 번씩 절에 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불교는 아는가? 불교는 잘 모릅니다. 딱 그 청년을 얘기를 이분이 하면서 도대체 이 사람이 불교를 믿는다는데 불교의 색깔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 믿는 사람이 물어봤대요. 자네 유교가 뭔가 그랬더니 저는 유교는 잘 모르고 집안 대대로 제사 지내서 그냥 우리 집안은 유교 집안입니다.
그럼 유교 경전을 아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색깔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색깔이 있을까요? 그분이 또 이렇게 재밌게 썼더라고요. 중년 남자에게 물어봤대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 색깔이 뭐냐고 그랬더니 저는 그냥 아내가 교회 열심히 나가니까 따라 나간 거예요. 너무 묻지 마세요. 기독교인의 색깔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름대로 우리 한국교회의 색깔을 이렇게 정리해서 글을 쓰는데 그 일리가 있어요. 읽어보니까 70년대 한국에는 기독교인이 매우 적었다. 비록 예수쟁이라는 표현을 듣긴 했으나 예수쟁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다는 사회적 평판과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자신은 교회에 나가지 않을지라도 자식들이 교회에 나가는 것은 막지는 않았다. 정직하다는 색깔, 이것이 한국 초대교회의 색깔이었다. 그러나 이 색깔도 점차 변해왔다. 어느샌가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색깔이 바뀌더니 또 나중에 술 안 먹는 사람으로 색깔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요즘은 아예 색깔이 없어진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색깔을 이 사람이 다시 보여줘야 한다. 옛날의 색깔이 뭐냐? 정직한 사람, 신뢰받는 사람이 그래도 한국교회의 색깔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도대체 교인들의 색깔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글을 읽어보니까 참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술 안 먹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색깔입니까? 아니죠. 말 잘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의 색깔입니까? 누가 보아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색깔을 확실히 보여줘야 됩니다. 신앙의 색깔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냄새가 나야 돼요. 아까 그리스도의 향기, 색깔이 나타나야 돼요. 그 색깔이 뭐였습니까? 아까 구절에서 우리 봤죠. 착함. 무슨 색깔입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색깔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의로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위선적인 사람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직하다. 그 색깔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함.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색깔이다. 말과 행동이 똑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11절에서 봤지만 예수 믿는 사람 색깔이 뭐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거스리는 거룩한 영성, 거룩한 인격이 예수 믿는 사람 색깔이라는 거죠. 성령 충만하여 말씀이 살아있어서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영성, 거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칼라다. 성경은 말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는 동물이 있죠. 동물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상당히 지식이 있네요. 카멜레온이죠. 색깔이 바뀌면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한결 같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의 믿음과 인격이나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서 살아가는 인격이나 영성이 같아야 한다는 거죠. 어디서나 예수님을 시인하는 색깔이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무슨 말씀이겠어요? 세상 속에서 나를 시인하고 살면 나도 하늘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해 줄 거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 신앙인다운 확실한 색깔을 드러내고 살라는 거예요. 해적분자로 살지 말고 확실한 신앙의 칼날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믿음 지키는 길 하나 알려드릴까요? 자기 정체를 밝혀버린 겁니다. 사람 만날 때, 사람 사귈 때 저는 교회 집사입니다. 교회 집사라고 소개해놓고 술을 바가지로 퍼먹을 수는 없잖아요.
길거리에서 담배 계속 필 수는 없잖아요. 몰래 필 수는 있겠죠. 소개를 했는데 나는 교회 장로입니다. 자기 정체를 밝히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자동차에다 그 물고기 그거 잘 아직도 못 하고 다녀요. 물고기 이 모형이 뭔지 아시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하나의 표식이었죠. 거기 보면 익스투스라고 헬라어 약자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세주 그 헬라어 그 약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 물고기를 딱 붙이고 차 운전한 사람은 어떻게 운전해야 되겠어요?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욕먹입니다. 교회에 다닌 것들이 점호하고 교회에 욕먹게 됩니다. 새치기 하거나 갑자기 끼어들거나 위험하게 추월하거나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이면 괜찮은데 아무것도 안 보이면 무슨 저런 인간이냐 욕할 수 있는데 거기 물고기 딱 붙어 있으면 뭐라고 말해요? 교회에 다닌 것들이 저렇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기 정체를 드러낼 때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적어도 방해되지 않도록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죠? 세상 나가서 자기를 밝혀야 자기를 지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장로입니다. 저는 권사입니다. 저는 집사입니다. 그럼 집사님답게 행동, 말, 삶 거의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자기 일을 지켜나가야 돼요. 자, 이제 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칼날은 어떻습니까? 확실합니까? 개슴푸레합니까? 희미합니까? 내 신앙의 칼라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진실하고 의로움, 세상을 거스리는 거룩한 영성, 그의 신앙의 색깔인데 그 색깔이 내게 선명합니까? 아니면 흐립니까? 아니면 아예 없습니까? 자기 색깔을 분명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이 술 안 먹는 게 능사가 아니고 말 잘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좀 술 드셔도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면 괜찮습니다. 술을 안 먹은 척해는 술은 잘 안 먹는 것 같은데 거짓말하고 세상에 물들면 그건 색깔 없어진 거예요. 오히려 술 한잔 해도 괜찮아요. 세상을 거스르는 영성이 있어야 되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언행일치가 있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색깔이 있습니다. 그 색깔을 봐야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습니다. 저 사람 정말 독실한 그리스도인이구나. 교회 안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 그거 세상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혼자 기도 생활을 얼마나 많이 하고 혼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세상 사람은 그걸로 색깔을 몰라요. 우리 색깔은 아까 말한 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영성, 정직함, 의로움, 진실함 여기서 색깔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멋있는 그리스도인이다. 정말 올곧은 영성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색깔을 분명히 하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